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도 여러분, 머리에 복종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을 명령할 때에 모든 만물들은 그 예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복종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흔히 이런 모습은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요. 아이를 해산할 때가 임박했는데 뱃속에 아이가 거꾸로 들어서 있잖아요. 기도하고서 가서 검사해보니 아이가 제 위치로 돌아와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아산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가득 차서 수술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 암 덩어리들이 녹아져 버립니다. 심장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니 그 혈관이 다 뚫려지잖아요. 저는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제 목회기도 항상 하잖아요. 목회기도 때 이제 치유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이 오랫동안 담이 결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치유기도 할 때 아픈 것이 사라져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야,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그냥 모든 병 다 낫는 것 같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 뒤에 우리 정대신 우리 강유진 우리 성도님이 있는데요. 그 C스페이스 앞에 신방을 얼마 전에 갔더니 우리 강유진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머리가 아플 때 우리 신랑이 기도하면은 머리 아픈 것이 없어져요. 머리가 맑아져요. 참 신기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기한 것 같은데 그건 신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지 만물이 움직이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그리 할지라도요,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무슨 일이 좀 막히고 그런다고서 어깨 쭉 늘어뜨리고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아예 여러분의 별명을 그냥 당당, 문당당, 김당당, 청당당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깨 활짝 펴시고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힘들고 여러 가지 가정이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가정은 평안할지어다.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이 산만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불의한 생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기도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혼란과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명령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포할 때 여러분 내 마음 바뀌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종종 하게 되어지지요. 예배 중에 집중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며 졸리게 하는 어둠의 영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예수를 명하노니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 입의 권세, 입에도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의 능력과 권세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겁니다. 예수 이름의 이 권세를 여러분 활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출근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출근하시며 주님과 함께 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은 어디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 위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다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 주님을 경배한 왕이신 예수님,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찬양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입구에서 어떤 거지가 앉은 데 있죠. 좀 도와주세요, 좀 한 푼 주세요, 지나가는 선생님들 이 불쌍한 거지에게 한 푼 두 푼 적선하소 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보면서 당신이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있지 않고 내게 줄 것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합니다. 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자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일어나려고 그냥 안간 힘을 씁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발끈 일으키면서 일으키자 그 40여 년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 춤을 추면서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야?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마치 신을 보는 것처럼 와 이렇게 우러러보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능력이 당신들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이건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 이 안전병이는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니라.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일으킨 것이니라. 예수님은 당신들이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전하자 그들이 회개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이 이 베드로 요한을 시기하지요. 그러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엄포를 놓고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자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성경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다 같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신들은 예수를 말하지 말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이 엄청난 능력을 주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처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세상을 살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으로 세상을 살려라, 세상을 치유해라,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의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불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는데요, 그 120명 그 사람들 머리 위에 각각 불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120명 머리 위에 불이 임하여 있는 것을 그들이 다 각자 보는 것입니다. 아니 김일사님, 이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있네. 아니 베드로 불이 있네. 다 머리 위에 불이 하나. 자, 그러면서 그들이 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며 불덩어리가 되어지잖아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을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서 다들 와, 세상에 이럴 수가. 그 말의 권세, 그 방언, 그 찬양, 와, 이럴 수가.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 앞에 이 감탄을 하게 되어지지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시지요. 그와 같은 엄청난 능력, 엄청난 은혜를 힘입었는데 그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 할지 그런 사람들은 그 능력이 계속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 능력 있게 힘 있게 나가는 사람들은 그 120명 중에서 10여 명뿐입니다. 10여 명뿐. 그 외에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100여 명의 사람들은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그와 같은 엄청난 권세 능력, 불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그들의 삶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이름 없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어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그 능력을 그대로 묻어둬 버린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냐고 그대로 자기 혼자 간직하고 있다 보니까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만이 내가 살고, 전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살고, 전하지 아니하면은 복음의 능력은 내 안에서 사장되어져 버리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 후면은 새생명 행복축제가 시작이 되어지지요. 이 축제는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혼 구원의 축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사는 복음 운동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만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내가 살아나는 생명 운동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 구원의 이 일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요? 이번 새생명 행복축제 성공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관심만 갖는 거예요. 이거 못하실 분 계시는가요? 전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 동안 관심을 갖는 겁니다. 관심을 어떻게 갖는가? 주보에 관심 대상자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PPT를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나와 친분이 있는 자, 차 한 잔 같이 갈 수 있는 자, 가족, 친구, 이웃, 학부형, 동호회 회원, 반상회 회원, 향후의 회원, 자모의 회원, 믿다가 중단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이사 온 사람, 안면이 있는 자, 오늘 특별히 만난 사람 등등. 자,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내가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은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러지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실상은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고 쭉 이런 오늘 이 목록을 보면서 한번 돌아보면은 놀라지요. 와,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야, 내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과 적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한번 여러분의 종이에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주여 이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그분들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무관심할 때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이름을 쭉 한번 적어놓고서 그리고 하나님,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그게 뭔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심령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심령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축제를 앞두고서 이번 한 달 동안은 그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쭉 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름을 적어보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자. 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자.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 힘들어 가고 있습니다. TV 뉴스 들어보면은
여러분 뭐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TV 뉴스를 보고 싶지를 않아요. 좀 본다고 하면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막 한 1분 정도인가 그 머리 뉴스 전체 핵심 뉴스만 얘기하잖아요. 그거 들으면 뭐 거의 다 끝나지요. 주로 뉴스가 뭔가요? 뭐 성폭행하고 사기치고 싸우고 뭐 데모하고 뭐 파업하고 뭐 살인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북한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뭐 말로 조롱을 하고요. 여기다가 또 우리나라 경제 사정도 지금 얼마나 지금은 안 좋은지요. 문 닫는 그런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들 그 원래에 이제 갔더니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위례에 KBS 그 방송 이제 뉴스를 보니까 위례에 가게들이 많이 문을 닫는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목사님 교회는 괜찮아요? 자, 여러분 위례 가게 문 닫는 것이 위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 경제 현주소지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또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지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무섭게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런 이단들이 포교할 때에 자, 우리는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아직은 이제 자기 정체를 이제 이 교회로 이렇게 모습하고 위장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매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천지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게 돼서 직장을 그만두잖아요. 학교 그만두잖아요. 가정이 파괴되어지잖아요. 엄청난 피해들이 다 지금 뭐 일어나면서 그 호소를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자,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뭘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한국 교회야 다시 일어나라. 잠들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야 다시 일어나가라. 다시 깨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복음의 열정 대단했잖아요. 1973년 6월 빌리그레함 목사 초청 집회 때 5일 동안에 여의도 광장에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은 334만 명, 30만 명도 아니고요. 334만 명. 그때에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 일어선 사람들, 결심 카드 작성한 그 결심 카드가 8만 8천 명이 넘지요. 참 대단하지요. 야, 그때 사진 한번 우리 자, 이야, 이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냥 온 세상을 다 덮었어요. 야, 이처럼 그 후에도 엑스플로 74, 그 다음 해에 엑스플로 74 할 때도 사람들이 저렇게 모입니다. 77년도 이 민족 대각성 성회할 때도 무수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들은요, 밤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기도에 부르짖는 소리가 밤을 새웠잖아요. 기도원 데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북적북적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기도 소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하십시다 그러면 모기 소리만 해가지고요. 그대는 다 목소리가 자, 기도 소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
여러분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세계사를 보게 되어지면 복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나라의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경제적으로도요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70년대, 80년대 1년의 경제가 10%, 12%, 13%. 야, 이건 놀랍지요. 지금은 뭐 2%, 그 정도 3%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폐허되어 있던 그 나라가 짧은 시간에 전 세계의 중심 경제 대국이 되어지잖아요.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뭔가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일어날까요?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만 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낙심되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삶이 힘겨워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지혜,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은 성도 여러분 승리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